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복된 예배 앞에 세움받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늘의 크신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아멘. 오늘 해피데이 축제를 통해서 이제 오늘 하나님을 만날 영혼들을 또 오늘 준비하게 됩니다. 3년이란 터널의 긴 이 코로나의 시간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얻는 감격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소망의 주님을 붙드는 소중한 귀한 예배와 천국의 잔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 이제 우리 세대는 다 아는 가수 한 분이 있죠. 신신혜 씨라는 분을 기억할 겁니다.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눈에 초점을 흐려놓고 불러야 됩니다. 근데 그 가사 내용의 앞부 소절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생 살면 80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이런 가사입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인생을 살면 80년이란 말이 나옵니다. 요즘은 이제 의학과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를 사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80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 말씀 속에도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사느냐에 관한 것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생을 양이나 길이로 말하기 전에 가치와 의미로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이 후회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인생의 세 가지 질문에 답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 그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도하며 쓴 시입니다. 모세의 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있는 것을 주목하지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썼던 시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속의 의미를 본다면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과거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궁에서 거기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망명생활을 했던 바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80세에 다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냈던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짧고 그리고 화살처럼 속히 지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오늘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80을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모두 1세대들은 죽지요.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이렇게 짧은데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산다는 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마 그런 마음을 담고 이 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오늘 5절에도 보면 홍수에 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또 5절에서는 풀과 같이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게 신속히 지나가고 헛되게 지나가고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그 목표를 세워놓으면 다 성취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주님 없는 인생은 정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장면을 여기서 주목합니다. 여기 수고라는 말을 했는데요, 성경에서 수고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먹지 말란 것을 먹었으니 너희가 이 땅에서 수고할 것이다 라는 수고란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 흔히 고생이란 말도 하는데요, 그 수고란 의미 속에서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를 하게 하셨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라고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생은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수고의 삶이 따라오는 것이 지금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하나 짊어지고 사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아멘. 내 인생의 수고로운 짐, 무거운 짐 홀로 지고 지쳐서 허덕이다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해피데이 축제를 통해서 경험해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한 생명, 한 영혼, 또 예비신자를 살려내는 일도 귀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하는 귀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바꿔서 주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강권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려운 것이 우리는 믿어줬고 영접하고 주의 뜻대로 산다는 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생의 휴식과 수고의 끝이 어디가 되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생이 오래 산다고 해도 그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그 속에는 수고가 있고 그 속에는 슬픔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늙는다는 것, 누구나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한편에는 원하고 있지만 한편에는 우리가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젊었을 때 그 힘과 또 많은 어떤 기력들이 쇠하여져 갈 때 우리의 마음은 자꾸 약해져 가고 우리 마음은 자꾸 고독하며 외로워질 때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몸의 근육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시력은 점점 흐려져 가고 청력도 약해져 가고 우리가 걷는 걸음걸이도 예전만 못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조차도 더 강하게 일어나려고 하는 열정이 식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두려움과 그리고 어떤 압박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몸만 약해지던가요? 우리의 기억력도 점점 약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가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아침에 이제 나올 때 이렇게 내려가면요, 전날 1층 주차장에다 놨는지 2층 주차장에 놨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요즘은 키 기능이 좋아져 갖고 누르면 차가 소리를 내주니까 어디 있구나 하고 찾아가는데 옛날에 그거 없을 때는 어떨 뻔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눌러도 이 신호가 안 닿는 데 있으면요 1층 2층을 좀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막 속상해요. 이것도 기억 못하나? 차에 앉아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또 내려옵니다. 근데 이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그럴 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자꾸 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정신없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풀이라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래서 꽃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 인생이 다 마치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낙엽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저렇게 떨어지는구나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무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잎을 떨어뜨려서 나무가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내려고 더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나무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낙엽이 지네 그러면서 막 우울해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무는 여러분 더 생명력이 강하지 않아요? 추운 겨울을 이겨낸 것. 우리는 집안에 들어앉아서 이불 덮고 좋은 옷 입고 있는데, 나무는 그런 거 다 털어내고도 추운 겨울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눈에 쌓여도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생명력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추위를 이기고 이 세상의 한파를 이겨내고 세상의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는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거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가야 될 영혼 사랑하는 마음, 생명 살리는 일, 이건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다가 낙심한 영혼, 그리고 흩어진 영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주님 앞에 다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힘을 다할 때, 오늘도 주님 만난 감격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냐면 11절 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를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여러분, 인생의 남은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 첫째가 뭐냐면 주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주의 노여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당연히 알 것이 아닌가?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심판 아래 있다는 바로 이 삶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의 연수가 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오래 사느냐보다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우매한 자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2절에 이런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시작.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참된 지혜가 뭐냐면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살아감과 우리의 마지막 끝이 어딘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된 모습인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르친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랬는데, 이 가르친다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알게 하소서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게 하소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 내 연수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럴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요, 이럴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이기적으로만 살지 않을 거예요. 돌아보며 사는 삶, 베푸는 삶,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삶, 이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지혜입니다. 이게 있는 사람일수록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질이 더 풍요로워지죠. 나만 하면서 사는 사람과 이웃을 생각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사람, 그 모습은 정말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삶이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내가 가야 할 그곳에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 그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남겼던 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하여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 소망을 붙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헛된 게 아니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루하루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이 월드컵이 지금 벌써 진행이 되고 있고요. 2차전 경기가 막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길 것 같은 나라들이 갑자기 탈락이 되고 또 전혀 이기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자는 없어요. 또 영원한 또한 루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운동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가치 있는 시간과 인생을 만들어내는가 오늘도 기억하는 소중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초청되신 분들과 함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갖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신앙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0세 된 어느 스위스의 한 노인분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컴퓨터에다 자신의 삶을 시간으로 한번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걸 어떻게 다 했을까 싶은데 시간으로 나오는 걸 제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산 인생 속에서 잠을 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약 26년이 되더래요. 우리는 간혹 잠을 잔 시간이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잠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내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또 잠을 자는 시간을 또 너무 이렇게 죄악시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26년이란 시간이 수면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6년은 자기 일만 죽어라 하면서 보냈대요. 아주 일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또 6년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살았던 시간들, 분내고 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순간들을 막 다 떠올리면서 적다 보니까 그 시간이 한 6년 정도 걸린 겁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과 약속하고 또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허비한 시간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한 5년 정도 되더래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일상생활을 위해서 또 면도를 하고 또 씻고 하는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까 한 228일 정도 나왔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욕하고 때리는데 허비한 시간이 26일.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26일 정도 나온답니다. 또 넥타이를 매는데 허비한 시간이 18일이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 기록했어요. 코를 풀고 아마 몸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한 80일 정도 된대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흡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담배를 붙이고 담배를 불 붙이는 시간도 계산해 보니까 12일이 나왔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요. 거기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서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46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간은 자기의 즐거웠던 시간, 자기가 기뻤던 시간들이 그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분의 삶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모든 사람이 똑같진 않지만 이와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다른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80년 동안 살았지만 자기 인생에 행복했던 시간들을 추려보니까 46시간 정도 나온대요. 나머지는 다 힘들고 어렵고 또한 고생스럽고 이런 기억들이 자신의 삶을 많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온 인생도 귀하지만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짧은 고백 하나가 그의 마지막 가야 할 곳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죠. 그래서 주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얻는다는 건 정말 우리에겐 정말 복인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은 저를 전도해 주었던 그 친구를 늘 기억해 봅니다. 그 친구가 나에게 전도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자주 제가 말씀드린, 저는 그 친구가 목회자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 길을 가지 않았고 뜻밖의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수고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을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연수가 있을 때 주를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연수를 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생명이 있을 때 그래서 주님 만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권세가 있어도 주님 만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초대받은 영혼들, 그분이 한 생명 한 생명이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적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고, 함께 또 우리도 영혼 살아가는 마음으로 힘있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를 더 살펴봅니다. 자, 거기를 지나서 1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아름답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주님 만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또한 마땅한 의무일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불행하다고 말하면 정말 내가 주님 만났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감사와 기쁨과 오늘 말씀처럼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걸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매일 당하는 그날을 우리 인생의 최후의 날과 같이 여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살라는 겁니다. 내일을 누가 장담하고 다음 주를 누가 장담하고 내년을 누가 장담해요? 예고 없는 사건 사고가 날마다 터지는 이 세상 속에서 내일을 누가 장담합니까? 우리가 꿈을 꿀 수는 있고 계획할 수는 있지만 그걸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이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잘 살으셔야 돼요. 오늘 행복하셔야 되고 오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하기보다는 주님 때문에 오늘 제가 또 감사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고백을 갖고 하루하루 이 땅에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내가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누가 살 날을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야, 내가 아직도 나이가 있고 이렇게 건강한데 뭐. 근데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부름을 받을 때 우린 충격을 받습니다. 아이, 저 건강했던 사람이 왜 그렇지? 아이, 저 괜찮을 사람이 왜 그렇지? 아이, 저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대. 이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먹먹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는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수위를 입힐 것인가? 내 마지막 누울 자리를 누가 볼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마다 다시 되돌아보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게 왜 중요한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천국잔치를 준비해야 될까요? 주를 만나야 될 영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만날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이 가장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마땅히 그 의무를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고백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14절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족하게 하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보내게 하옵소서.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와 같이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외롭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비록 오늘 말씀에 보면 70이요 80이라고 했는데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소중한 날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렇게 밝아오는 햇살을 맞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다. 오늘도 나에게 할 일을 주셨다.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루를 감사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겉은 낡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걸 본다면 우리는 인생 잘못 산 거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정말 잘 산 거예요. 오늘 주님 때문에 주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감사한 소중한 날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수중에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자꾸 무언가 잃어가는 것 때문에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붙드신 놀라운 소망을 기억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험한 이 나그네 인생길, 그 길이 때로는 구겨질 수도 있고 때로는 움푹 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시간들보다 그것을 다시 새롭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지혜, 오늘 그것이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다시 일어나는 소중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4주간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신 주님을 떠올리면서 이제 올해 남은 시간들이 주님께 소망의 시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어떤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언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은 자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많은 언어들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대학생 두 사람이 막 심하게 다퉜나 봐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막 구경을 하니까 그 학교의 학과 교수님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대요. 그랬더니 한 교수님이 그걸 보고 이야기합니다. 경제학과 교수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학생들 싸우면 이익이 없어, 손해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뒤에 또 다른 의상학과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이보게 학생들 그러다 옷 찢어져 하고 이야기하더래요. 그 뒤에 또 다른 법학과 교수가 이야기하더랍니다. 법대로 해, 법대로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행정학과 교수님이 오더니 그래요. 빨리 경찰 불러 하고 이야기하더래요. 아동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얘들아, 그러면 애들이 뭘 배우겠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언어가 나옵니다. 시선이 그렇게 갑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 위해서 감사,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감사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지요. 죽겠네입니다. 힘들어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 그럽니다. 못 살겠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생망 그래요. 이번 생엔 난 망했어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럽니다.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말들이 그래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함께 하면 언어가 달라져요. 사랑해, 고마워,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넌 항상 믿음직하더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힘을 줍니다. 넌 잘 될 거야. 내가 옆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런 말들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많은 걸 누려서 행복한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소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천국잔치가 주를 만난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영혼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이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전까지 한 생명 한 영혼을 오늘 주님 만나게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함께 신앙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전도한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